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주의 평안을 전합니다. 11월 23일 화요일 오늘의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주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품고 다시 한번 복된 하루를 열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사사기 10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그분이 오늘 내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에게 들려주신 말씀을 잘 듣고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복된 하루를 열어가게 되기를 바라며 기도드립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사사 둘라와 야엘이라는 사람의 이름을 언급하고 있어요. 둘라라는 사사는 23년 동안 사사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그 후에 야엘이라는 사람이 사사로 22년을 다스렸습니다. 본문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같이 한번 보죠. 그 후에 길앗 사람 야엘이 일어나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니라. 그에게 아들 30명이 있어 어린 나귀 30을 탔고 성읍 30을 가졌는데 그 성읍들은 길앗 땅에 있고 오늘까지 하붓 야일이라 부르더라. 야일이 죽음에 가몬의 장사되었더라. 아멘. 자, 사사의 재산에 대한 언급이 나와 있습니다. 굉장히 좀 이례적인 표현이죠. 아들이 30명이나 있었습니다. 딸의 숫자까지 더하면 훨씬 많았겠죠. 아들들이 나귀를 타고 다녔다라고 했습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부유했나 하는 것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사이면서 동시에 그 시대에 아무나 누릴 수 없었던 경제력과 권세를 누렸던 사람이 바로 야엘이었습니다. 이스라엘도 또 이 사람의 삶의 모습과 같이 평안과 풍요를 누렸음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죠. 자, 이런 기록과 함께 이스라엘이 여호와 앞에 감사하며 예배와 선행에 힘쓰니 주께서 그 땅에 평안을 더하시니라. 이런 기록이 있으면 참 좋겠는데 이런 풍요의 기록과 함께 이런 말씀이 이어집니다. 계속해서 6절에서 8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다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암몬 자손의 손에 그들을 파심해 그 해에 그들이 요단강 저쪽 길르앗에 있는 아모리 족속 땅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자손을 쳤으며 18해 동안 억압하였더라. 아멘. 자,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향하여 이스라엘은 다시 우상 숭배와 타락한 가나안의 문화에 빠졌습니다. 무슨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 같은 말씀이 계속 반복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동행이란 말을 잘 알고 있어요. 동행이란 말은 둘이 같이 한 방향으로 가는 것을 말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결단하지 못하고 자꾸 하늘을 팔았습니다. 어려움은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었는데요. 이스라엘은 살만하면 세상을 보고요. 살만하면 가나안의 우상을 보고 또 우상 숭배와 같이 멀어지는 이런 타락한 문화에 심취가 되어 하나님께서 그들 앞에서 시퍼렇게 눈을 뜨고 보고 계신데 그 앞에서 그들은 악을 행했습니다.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나 완전히 반대로 가는 것이죠. 이것은 여러분 동역이 아니고 반역입니다. 이런 이유로 이스라엘은 18년 동안 암몬 족속의 억압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두시는 거예요. 너희들 마음대로 한번 해봐라.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여기까지 인도했는데 너희가 지금 다른 신을 섬기느냐? 그러면 너희들의 결정대로 한번 그렇게 살아보고 너희가 믿는 신이 너희를 다스리게 하는가 한번 보자. 하나님께서 그냥 두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만큼 무서운 게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종종 발견합니다. 변함없이 믿음의 길을 가는 것이 쉬워 보이고요. 늘 우리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 어쩌면 굉장히 평범해 보이고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 그게 어려운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모두 말씀 가운데 이 하루를 함께 기도하며 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루 되게 해 주세요. 하나님, 오늘도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집중해서 길을 잃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가는 하루가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함께 기도하며 말씀과 동행하기로 결단하고 말씀 의지하고 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을 들으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십니다. 13절 14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 너희의 환난 때에 그들이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하신지라. 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마음대로 해보거라. 어떻게 되는지. 이런 하나님의 단호한 음성을 들은 이스라엘이 다시 하나님께 회개하죠. 하나님, 우리가 범죄하였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을 듣고 고민을 하셨습니다. 마음에 깊이 근심하셨다는 말씀입니다. 내일 이어지는 본문을 보면 이에 하나님께서 사사 입다를 세우시는데요. 말씀 중에 16절의 말씀이 제 마음을 붙잡습니다. 16절의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자기 가운데서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기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곤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아멘.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서 근심하셨다라는 표현을 영문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grieved, 슬퍼하셨다, 비탄에 잠기셨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 성경을 대조해 보니까 카츠아르라는 말로 되어 있는데요. 이 말은 너무너무 실망했다라는 말입니다. 또 다른 뜻은 너무 슬프게 운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고 우셨다. 나의 믿음 없음과 나의 연약함을 보시고 슬퍼하셨다. 그런 말입니다. 그분의 긍휼의 마음이 이 말씀 가운데도 보여지죠. 저렇게도 이스라엘이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되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우리인데 그것을 모르고 또 다시 하나님을 떠나고 또 죽겠습니다 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이런 반복되는 삶의 모습을 보니까 불쌍하신 거예요. 연세 드신 성도님 한 분이 제게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애들 다 키워놓았고요. 애들이 커서 다 출가했는데 아이들 중에 다 괜찮은데요. 우리 셋째 애 때문에 제가 근심이 늘 있습니다. 무슨 근심인데요? 물어봤더니요. 예수를 안 믿어요, 목사님. 다른 자녀들은요. 믿음 생활도 잘하고 자기 사업도 잘하고 다 괜찮은데 별 걱정이 없어요. 하나님 잘 믿고 살아요. 그런데 셋째 아이 때문에 제가 늘 마음에 근심이 있습니다. 근심 어린 그분의 말을 들으면서 그 자리에서 같이 기도를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올 한 해도 한 달 정도밖에 남지 않았어요. 우리가 한 해를 돌아보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사람인지 아니면 하나님께 근심을 드리고 나로 인해 슬프게 하는 사람인지. 찬송 중에도 있죠.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다람쥐가 쳇바퀴 도는 것 같은 것이 인생이라고 하지만 죄를 반복하면 후회만 남게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반복하면 복된 삶의 열매를 남기게 됩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말씀 따라 삶을 살아내므로 그 모습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우리 삶의 능력이 되어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의 여정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근심이 아닌 기쁨이 되는 여정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그것을 위한 바른 결정을 믿음으로 이루어가며 복된 하루를 열어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다시 한번 이렇게 귀한 말씀을 통해서 이 날을 열게 하시고 주님 바라보며 이 하루를 시작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오늘의 여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의지합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힘내십시오.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